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한 주 또 보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자리, 그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함께 공부하시게 되신 여러분들, 또 해외에 계시는 여러분들, 이제 또 미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도 저녁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부에 계시는 분들은 물론 저녁 시간이 지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제 어디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언제나 힘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계속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제 또 10월 3일 날 있어질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앞장서 계시는 우리 정광 목사님 건강, 또 모든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아름다운 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써가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솔로몬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부질없고 헛되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게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전도서 말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르게 깨닫고 또 그것을 이 세상의 삶 속에 넉넉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전도서 6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 사람이 비록 일백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아무리 오래 살고 자녀가 많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4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인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사라지고 어둠에 덮이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냐면 이름을 남기기를 원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5절 한번 보실게요. 5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그러니까 낙태된 자가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두운 중에 갔다 어두운 중에 가니까 이제 햇빛을 보지 못하고 햇빛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럴지라도 이가 저보다 평안하다. 참 놀라운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한번 보시면 또한 그가 해를 보지 못하고
해를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더 평안하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단어를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보시니까 제일 먼저 뭐 나오냐면 햇빛이라고 나왔는데, 해요, 해. 자, 이 해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태양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 해가 하루 일과를 이렇게 돌아가고 또 그 다음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해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인생, 이 삶,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를 보지 못했다, 이 말은 낙태된 자가 무엇을 했다는 거죠? 인생, 삶, 이것을 해보지 않았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해가 있는데 이 해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해를 보지 못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보지 못했다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원래 이 보다라는 말, 여기서 이제 이 보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본다라는 말인데, 이 본다는 말은 사실상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에 본문의 의미에서는 경험하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험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인생, 이 삶, 이것을 뭐 하지 못했다는 거죠? 경험해 보지 못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해 보지 못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보다는 말이 이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무엇을 말하면 이 눈으로 보는 경제를 넘어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체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체험. 그러니까 그것을 직접 체험해 보지 못한 상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또 뭐를 이야기하면 알지도 못한다 이랬어요.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알다 하는 것, 이것은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말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지도 못한다 하는 말이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뭐 말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지 못해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가 저보다 평안하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평안이 뭘까요? 평안. 예. 자,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평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 이 평안 이렇게 하면 우리는 평안, 평화 이러면은 여러분들 아마 생각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여러분들이 평화, 평안 이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제일교회 이렇게 가면 한쪽에 임마누엘, 한쪽에 샬롬 붙어 있잖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평안 이러면 샬롬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 나오는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했을 때, 여기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샬롬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샬롬이 아니면 이것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참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뭐 한국말로는 똑같이 평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제 원래 그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달라서 이것은 나하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쉬다, 안정되다, 안정감이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5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바로 뭘 말하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 번민 이것을 체험해 보지도 않았어요. 그거를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면서 떠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차라리 안도감이 있고 쉬고 있고 안정하다, 그러니까 안정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샬롬이라는 단어와 이 나하테라는 단어,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샬롬이라는 말을 쓸 때, 샬롬이라는 말을 쓸 때 요 샬롬이라는
평안이라는 말을 쓸 때 샬롬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는데 이제 요 나하트라는 단어는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아주 적게 쓰여요. 성경에서 몇 번 안 쓰이는데 이것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쉼 또는 조용함 아니면은 평온함 아니면은 여기에서 안도함 안도감 이런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안도감을 쉴 때가 언제 여러분들이 가장 안도감을 쉬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불안하면 안정감이 없고 안도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나하트라는 이 단어, 이 평안은 주로 뭘 말하냐면 자녀나 가족 관계에서 느끼는 안도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으로 인한 안도감, 또 아내로 인한 안도감, 자녀로 인한 안도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부모님들은 언제나 뭐 하냐면 자녀들이 뭐 어떻게 될까봐 아주 항상 불안전하고 안도감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는 평안 그것을 라하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5절에서도 여기에서 이 평안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편안함, 안식을 얻는 상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외부의 분란, 외부의 갈등 이런 것으로부터 이 자유로운 이 개인적인 안도감 이런 것을 말할 때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잠언 29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29장 17절. 잠언 29장 17절. 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여기에서 이제 이 아까 앞에서 우리가 했는 자녀 가족 관계라 했잖아요.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평안 이게 샬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서 오는 안도감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하트라는 단어는 평안과 이 기쁨 주로 부모 자녀로부터 느끼는 거. 그러니까 자녀들도 부모님이 뭐 병이 걸렸든지 뭐 했든지 이러면 언제나 항상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가는 것으로 인해서 부모가 느끼는 안도감 기쁨 이런 것을 말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가 이제 이 나하테라는 단어 평안이라는 단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주로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 인간관계, 부모관계, 부저관계 여러분들이 보면 뭐 이제 우리 인간관계가 이렇게 보면 이제 가족이 된다는 것이 혈연으로 가족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족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많죠. 원래 뭐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닌데 이제 혼인 관계로 인해서 서로가 가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개인적인 안도감 이런 이 평안, 이런 만족,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내면의 안도감. 그러니까 이 전도서 오늘 6장 5절에서도 이런 내면의 안도감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샬롬은 무엇일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잖아요. 뭐 샬롬, 샬롬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평화, 개인적인 평안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영적, 물리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래서 전인적 그러니까 전인적 평화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모두가 다 평화 상태를 누리는 거 안전한 상태, 모자람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것은 주로 무엇과 관계되냐면 이 평안은 하나님의 복과 관계된 맥락에서 사용되는 평안. 이것이 바로 샬롬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 전도서 6장 5절에 나오는 평안은 이거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 대표적인 것이 제사장의 축복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 샬롬을 주시기를 원한다 할지니라 하라라고 지금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어떤 관계 속에서 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아니면 시댁과의 관계, 아니면은 뭐 처가의 관계, 이런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으로 인해서 오는 완전한 전반적인 평화와 안녕, 이런 것을 말할 때 샬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옆에 있는 이제 사람들한테도 샬롬, 샬롬 인사를 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화를 누려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려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라,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샬롬이라는 것은 사실은 평화와 조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 샬롬은 우리가 이제 잘 그거 하시는데요, 이 평화, 그래서 이 조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샬롬, 그러니까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에게 모자람, 부족함이 없는 이런 이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충만한 상태, 그것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요 두 단어를 보면, 요 나하트라는 단어는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안도감, 평안, 이것을 말한다. 그래서 자녀나 가족 관계로부터 느끼는 그러한 이제 이 기쁨과 안도다. 근데 요 샬롬이라는 것은 이제 더 넓은 의미에서 평화, 번영, 조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적 외적 평강을 말한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렇게 이 성경에서 이 두 단어는 개인적인 만족감에서 오는 그러한 평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전인적인 평화, 이것을 구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것은 어떤 평안인가 하는 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잠시 한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평안이라면 이걸 샬롬이라고 생각할까봐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 6장 5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나하트라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고통, 그 이제 바깥에서부터 오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얻는 안도감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안도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더 안전하다는 것이죠. 예, 이제 그 아까 우리가 보면 잠언 29장 17절에서처럼 가족의 성공,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한 내적 만족함, 이 만족함을 얻는 거, 이라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전도서 6장 5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할 때, 우리 전도서 6장 5절 우리가 읽은 것은 우리 인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조기에 죽은 사람, 아니면은 아예 이제 사사나 이런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의 고통, 세상의 번민을 겪으면서 아무리 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도 고통과 번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고통과 이 번민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보다는 뭐 하다는 거예요? 더 안도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샬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안도감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5절은
삶이 고통과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이제 뭐 조기의 사망, 그러니까 빨리 죽거나 뭐 태어나자마자 죽거나 아니면 죽어서 태어나거나 하는 그것이 오히려 그러한 이 고통에서, 허무함에서 벗어나서 안도감을 누리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비유해서 말하는 거지,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야,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전도서 6장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제 이 교훈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인생은 더럽다는 것과 허무하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안도감이 없고 뭐 그런 건 일이 만났을 때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이제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 성공, 명예를 추구하는 거, 이거 추구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그 하나님 바깥에서 추구하는 거, 이것이 때로는 참 헛되더라. 그래서 인생의 고통과 번민 속에서 그러한 것을 막 쫓아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가져야지 되고 하면서 그 우리가 인생의 고통 번민하면서 평안이 없으면서 거기에서 부, 성공, 명예를 막 쫓아가는 것보다는 내 안에 평안을 추구하라, 내 안에 안도감을 추구하라, 샬롬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이 나하트를 추구하라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영적 진리를 탐구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물질적 성공이나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번민, 불안,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러한 이 세속적 목표들이 궁극적인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진정한 평안과 영적 성숙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을 추구하라.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물질적 성공보다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공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성공 우리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성공과 성취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거 살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성공과 성취를 쫓아가며 살아가면서도 인생의 진정한 평안은 그 속에서 찾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요, 성공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성숙에 집중해야지 된다. 이것을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뭐 회사에서 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이에요. 직장에서 승진이나 어떤 성과, 이것을 쫓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샬롬을 얻도록 노력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삶의 허무함을 인정하고 나의 내면의 샬롬, 내면의 나하트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허무한 것을 피하려고 끊임없이 이거 해보니 험하네, 솔로몬처럼 또 다른 거, 또 이거 해보니까 또 헛거네, 또 다른 거, 이렇게 해서 이 현대 사회에서 이 허무함을 어떻게 하든지 피해보고 이것을 채워보려고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성취하려고 열심히 추구하고 노력하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신발을 사면 뭐 얼마큼 며칠 동안 기쁘고, 뭐 이제 집을 사면 얼마큼 기쁘고, 뭐 옷을 사면 얼마큼 기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것을 막 성취하려고 해서 성취했잖아, 그렇죠? 근데 그 성취하고 나니까, 그 성취했는데 성취하고 나니까 그것이 뭐예요? 잠시 일시적인 것이고 또 새로운 것이 보여지더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5절은 허무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라 라고 지금 전도서 6장 5절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리로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허무함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영원한 소망으로 바꿔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외부 환경이나 성공에 우리는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면의 샬롬을 누리는 삶,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고난, 번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번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첫 번째가 물질적 성공보다 영적 성장을 추구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삶의 허무함을 인정하고 내면의 평안을 찾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세 번째는 고난과 번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 번민이 찾아오잖아요.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무작정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고난, 번민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서 6장 5절의 이 메시지가 고통을 겪기보다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좌절,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안에서 더욱 강한 믿음, 이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큰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이루기 위해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경쟁에 시달리는 이런 사람들, 정말 외적 성취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일의 의미를 찾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그것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성취시키고 내 내면의 평화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 고통과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인식해라. 그러니까 외적 성공보다는 내면의 평안과 영적인 성장을 추구해라. 이 말씀은 세상의 유혹과 번민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인들,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샬롬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 가볼게요. 이제 우리 전도서 6장 6절. 네,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네. 자, 여기에서요 참 보니까요, 저가 이렇게 하는데,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 때 여기에서 이 저라는 그 말이 우리 한글로는 저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그 사람이 이런 말인데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제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 일반적인 삶,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앞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데서 연결시켜 보면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천년의 갑절은 2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긴 수명을 살아가고 있다, 오래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죠. 물론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오래 산다고 다 이것이 복이냐, 이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는 말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누리지 못하면, 여기서 낙을 누리지 못하면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낙을 누리지 못한다. 이 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좋은 것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2000년을 계속해서 사는데도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아, 좋네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을 볼 수 없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가 보기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좋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솔로몬이 가서 잡았는 줄 알고 보았는데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보니까 헛것이더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낙, 이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복은 단순한 물질적인 복을 넘어서 인생의 참된 의미, 인생의 참된 목적, 진실로 보기에 좋은 것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 그 삶의 목적을 알게 될 때 진정 좋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성경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성경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서 나 앞에 펼쳐지는 일, 사건, 사고, 또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 이러한 것을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바라볼 때, 그럴 때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진정 좋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낙을,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그 6절의 하반절을 보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다 마침내 어디로 간다고요? 한 곳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결국 한 자리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 자리로 돌아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이 한 곳, 한 장소로 돌아간다는 말은 종착지는 같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이 살아가는데 목적지가 똑같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지가 똑같으라. 여기서 이 한 곳을 말하는 것은 사후의 상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후의 상태. 참, 여러분이 다시 한번 봐봐요. 천년을 살았어요. 갑절 살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낙을 누렸어요. 아주 좋은 것을 다 누렸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내면에서 좋은 것을 맛보지 못한다고 하면, 내적인 만족과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삶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면 어떨까? 이거는 궁극적으로 이제 한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인류의 종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6절은 인생의 궁극적인 한계, 죽음의 불가피성,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인생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이건 죽음의 불가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갑절을 살아도, 그렇죠? 예, 결국 죽음 앞에서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업적으로 얻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 인간의 한계가 있고, 인간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능력, 우리의 인간의 능력,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요, 이 인간의 업적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이 능력과 업적으로 얻을 수 없는 목적과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인간의 능력과 업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정말 많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거, 이 낙이라는 거,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성취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전도서를 이제 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잖아요. 이 솔로몬은 인간의 수고, 인간의 이 성취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한다고 하면, 사람이 찾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헛되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삶의 목적을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차원에서 찾는 것이 좋다. 이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 6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정말 추구하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부, 명예, 장수, 이것이 궁극적으로 참된 행복이나 의미를 나에게 갖다 주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한번 뒤돌아봐 보세요. 그것이 나에게 갖다 줬나? 그런 것을 나에게 줬나? 내가 지금 많이 노력을 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가 있으니까 다른 집보다가 큰 집에 살 수가 있고, 또 내가 청소 안 하고도 다른 사람이 와서 청소해 주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차 탈 수 있고, 더 편리하게, 더 편안하게 살 수는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편리하게, 그러니까 좀 더 내 육신이 움직이지 않게 편안하게 이렇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처럼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이지만 최종적인 목적에서 한번 보면 우리 존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목적의 의미를 찾아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 목적을 향하여서 추구해 갔지만은 그거는 다 배설물.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을 더 이상 알기로 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6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삶의 우선순위.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6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가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자,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되냐? 물질적인 성공이나 장수보다 영적 성숙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삶의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돈이 많으면 편안해요. 몸은, 육신은 편안한데 그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는 내적인 만족,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내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찾는 것은 이제 영적인 복,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복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기도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요. 그리고요,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키는, 아담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우주 만물이 저주를 받아서 관계가 다 깨졌는데, 이 구조가 다 깨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다스려서 이것을 회복하는 자리로 세워나가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계, 이 죽음의 불가피성.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는 어디를 가게 되는 거죠? 천국에 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죽음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에게 간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그렇게 많이 모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벌 받는 자리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상급의 자리로 가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삶보다가 영원한 삶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자리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유한성을 알으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걸 겁내면서 살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천국 갈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죽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현재의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다 그러면 그 물질도 이제 하늘나라 가서 그 물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물질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진실로 성공, 장수, 이 물질적인 성공, 장수, 이것을 추구하는 현대인, 그 현대인들에게 참된 복과 의미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난번 이제 지난주가 여러분 추석이었었는데 추석에 잘 다녀오셨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혹시 뭐 이래 뭐 요즘엔 아주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혹시 그런 거 읽어 보셨습니까? 어떤 며느리, 종갓집 며느리가 이제 시골에 갔는데, 가니까요, 가서 뭐 전 부치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가서 자기 할 의무를 다 하고 있었고, 동서도 왔는데, 그래서 동서는 와가지고 뭐 이렇게 나중에 왔고 또 늦게 왔고, 와서 거기 와서 좀 차려놓고 먹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조금 마음은 상할 수도 있었겠지만 마음이 상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시어머니가 까만 봉투에다가 이제 반찬을 가져가서 올라가서 반찬을 먹으라고, 집에 가서 바로 먹으라고, 집에 가서 해 먹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반찬을 주섬주섬 싸서 새까만 비닐봉지에다가 넣어준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이 동서는
자기의 아주 그 의지, 주장이 뚜렷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안 가져갑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는 안 주고 그래서 이제 이 맏며느리는 이렇게 주니까 받은 것이죠.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제 오다가 첫 번째 휴게소에 들려서 그거를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거의 집에 도착하는 그 시간, 그러니까 집에 도착하는 시간에 이제 도착했냐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죠. 전화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와서 고생 많았다. 종갓집 맏며느리로. 그래서 이제 너 그 음식 봉지 안에다가 내가 돈 300만 원 넣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돈 300만 원 넣어놨다. 이제 동서가 또 알까봐 너가 너가 가져가서 쓰라고 그 봉지에다가 넣어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필요한데 뭐 옷도 하나 사 입고 뭐하고 해봐라. 그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바로 내려가서 그 휴게실에 가서 쓰레기통을 뒤졌는데 없었어요. 근데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그 쓰레기통에서 그런 돈 봉투가 제법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적인 것에 목숨 걸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 명절 때 며느리가 돼서 가더라도 시어머니가 안 믿는 사람이면 우리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 수 있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며느리는 될 수 없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정말 우리는 이제 이 물질적인 성공 장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에서 오는 진정한 샬롬 이것을 누리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신명기 6장 3절에서 6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재정비하고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자세, 이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전도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 가르치는 교훈, 우리 이제 두 번째 단락이잖아요. 전도서 6장 1절 2절 3절에서 6절인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이 인생의 궁극적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 하는 거,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의 비결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3절 6절에서 이 단락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회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참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평안과 만족, 이것을 말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이루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공허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 성장을 목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치는 것은 이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죽음의 불가피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지 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것입니다. 인생의 긴 시간이나 성취가 결국은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결국 한 곳으로 돌아간다.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늘나라 가는 그 나라에 가는 걸 생각하면서 현재를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 부르려서 갈지 몰라요. 뭐 유행가 가사에도 그러잖아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할아버지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손자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지 된다. 우리의 삶이 단순하게 세속적 성취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그 과정,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이 삶이 한정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한정된 시간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는가,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 6장 3절에서 6절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물질적 성공이나 세속적 성취,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만족과 의미를 찾아야 한다 하는 이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지금 전도서 6장 3절에서 6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깨달으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서 6장 7절에서 9절이 다시 한 단락을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제가 지금 나누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문단은 누가 어떻게 나누든지 상관은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6장 7절에서 9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읽어볼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6장 7절에서 이 9절은 그러한 인간 모든 것이 제한됐다는 것을 아는데도 우리 인간들은 욕망을 버리지 못해요. 인간은 욕망을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7절에서 9절을 보면,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면 뭐냐면, 인간의 끝없는 욕망,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여러분들의 욕망도 아마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나쁘다 이것은 아니에요. 근데요, 그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7절에서 9절은 사람의 모든 수고가 그의 입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입을 위해서 하는데 그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다.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는데 헛되다. 눈으로 보는 것이 있는데 눈이 족함을 얻지 못한다.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있는데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막 살아라 이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전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끝이 없다는 걸 가르쳐 주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는 말인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7절 한번 볼게요. 이제 전도서 6장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아, 이거 참 안타깝죠.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요즘에 한번 보세요. 이제 어디에 뭐 맛있는 것이 있다 이러면은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요즘 차를 타고 다 달려가잖아요. 그러면서도요, 교회는 되게 멀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는요, 뭐 한 20분만 지나가 30분 지나가 왜 이렇게 멀어 이러더라고요.
그 육신적인 밥을 먹으러는 몇 시간씩 달려가는데 영적인 밥, 하나님 말씀을 먹으러는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더냐. 참 안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한번 단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사람의 수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 사람의 수고는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사람의 모든 수고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수고라고 말하는 것은 노동, 일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자주 쓰이고 있는 말이에요. 여기 수고라는 말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 있으면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그 입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입을 위함이니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수고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입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이 말하는 이 입은 기본적인 육체적인 욕구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먹는 행위를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그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 식욕은 차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그 식욕이 차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식욕이라고 나온 단어, 요 단어는 영혼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에서는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영혼이 채움을 받을 수 없다. 참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 7절을 한번 두 단락으로 한번 나누어 보세요. 두 단락으로 나누면은 앞에 부분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다. 여기까지 한번 잘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일하는 열심히 일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고요. 밑에 하반절은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니라 여기에서 그 노력의 결과가 영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네페시를 채우지 못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단락에서 인간은 주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서 그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노력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요 입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 입은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적 욕구와 생존 본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7절에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는데 여기에 이 입이라는 것은 그냥 식욕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식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은 그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육체적인 욕구, 그 육체적인 욕구 요구하고 그다음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생존적 본능 이것을 가르쳐 준다 하는 말이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에서 식욕이 차지 않는다. 이것은 아까 이 식욕이라고 말 때 이것은 네페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으로 잘 읽어 보셔야지 돼요. 그러니까요. 인간의 이 네페시 인간의 이 영 인간의 마음 이것은 결코 충족되지 않는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이 욕구는 항상 뭘 하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고 더 큰 것을 원하고 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의 목표를 두었는데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취하고 나면 그 기쁨은 잠시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더 큰 거 이것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한다. 그래서 만족이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것은 쉽게 오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자들의 잠언 이거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의 눈, 인간의 눈, 인간의 입, 인간의 마음, 이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좋은 거, 이쁜 거 봤어요? 더 이쁜 거. 이것을 항상 요구하고 찾고 있어요. 더 멋있는 거, 더 맛있는 거, 내 마음에 더 좋은 거. 그러니까 항상 뭐 하는 거죠? 더 짜릿한 거, 더 느낌이 좋은 거, 더 스릴이 있는 거. 아이들이 놀이동산에 가서 타는 것도요, 더 스릴 있는 거, 이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더 막 이상한 걸 더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죠. 항상 체험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눈이든 입이든 마음이든 항상 두 배를 원한다. 또 가지고 있으면 처음에는 그걸 만족했다가 더 큰 거,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자, 6장 7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미는 무엇일까? 6장 7절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여러분,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욕망은 충족되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물질적, 육체적 욕구의 무한한 성질, 여러분, 이제 한계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물질적으로, 내가 육체적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걸어가다가 뛰어가다가 걸어가다가 앉으면 뭐 하는 거죠? 눕고.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이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는 무한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인생은 결국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뭐 먹는 것을 그렇게 맛있는 거 찾았는데 요즘에는 맛있는 것보다는 내 몸에 좋은 거,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을 찾아다니고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끊임없는 욕망, 이 욕구에 무한한 성질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다스리실래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뭐냐는 거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제시할 거냐? 성경은 인간은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물질을 투자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욕구는 영원히 만족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서 우리가 단순히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집중하는 삶을 경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해야죠.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경계하고 궁극적인 만족과 궁극적인 삶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아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 7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물질적 욕망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너 입에, 너 눈에, 너 마음에 욕망의 한계 있다.
그거 절대적으로 채울 수 없다. 한계가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에다가 많은 가치를 두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육체적인 욕구는 영원히 만족되지 않는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수고와 이 물질적인 성공을 매일매일 추구하면서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물질적 성공이 아니다. 물질적인 성공,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까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건 영적 욕구의 충족이에요. 영적 욕구의 충족.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 아까 네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 현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물질적인 욕망을 뛰어넘어서 그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요, 탈무드에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탈무드에 아주 좋은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 있냐면요, 먹고 살만 하면 성경 공부하라. 먹고 살만 하면. 그러니까요, 먹고 사는 거 천국 갈 때까지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이 지상에서도 천국의 만족, 천국에서 누리는 삶이 지상에서 조금이라도 연습하고 가라는 거죠. 영원한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균형 잡힌 삶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물질적인 욕망의 한계를 알아라. 두 번째가 영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라.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현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욕구, 영적인 필요, 요 사이에 뭐 했나고요? 균형을 맞춰라.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먹고 살만 하면 성경 공부하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 전도서 6장 7절이 우리의 욕망이 끝이 없다. 우리는 일시적인 만족에, 일시적인 기쁨 주는 것,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 사는 것이 좋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이 균형 잡힌 삶은 자족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네 번째가. 그래서 이 전도서 6장 7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자족하는 삶을 배우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기르는 훈련, 이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에 감사한다. 이것은요,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어떤 일이 있을 때든지 감사하는 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 기도를 하는 거. 이거 정말 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니까 매사에 내가 고통받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낼지, 이 자리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그 뜻을 발견해서 그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6장 7절의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끝없는 욕망을 경계하고 물질적인 성취가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우리는 물질적인 욕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욕망은 원래 만족할 수가 없고 채워질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욕망이라는 이 본성이 아무리 우리가 쌓고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축적을 해도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우리의 깊은 갈망, 욕망, 이것은 절대로 채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진정한 만족을 위해서 물질을 넘어서 이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가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6장 8절 한번 가볼게요. 전도서 6장 8절.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여기 보니까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뭐냐고 물어요. 또요, 이제요,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인데 가난한 사람이 살아갈 줄 아는 사람 앞에서 무엇이 있냐, 이것이고요. 예.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지혜자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아주 이 전도서는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지혜자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이 지혜자라는 말은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 그러니까 경험, 통찰력,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 이 삶의 방법을 터득한 사람, 이 사람이 지혜자예요.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지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죠? 이렇게 길이 있어서 여기 길을 걸어가고 있었잖아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물이, 아주 비가 온 뒤에 여기 물이 살짝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여기에 물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딱 철학자가 이제 와서 서 있었어요. 지식이 많은 철학자가, 이제 학문이 많은 이 철학자가 와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면서 신발을 벗고 가려니까 그렇고, 신발을 신고 가려고 하니까 물이 신발을 넘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걸어갈까 하고 고민을 하고, 벗고 가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가면서 신발을 버리고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건너뛰려고 하니까 건너뛰기 너무 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는데, 지게를 지고 오고 있는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가 여기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농부가 여기 딱 이렇게 오더니까 이제 여기서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몇 개 주워 와가지고요, 돌멩이를 던져 놓는 거예요. 이렇게요. 돌멩이를 이렇게 몇 개 던져 놨어요. 그래서 이제 돌멩이를 던져 놓으니까 이제 이 여기에 있던 이 철학자가 이 돌멩이를 밟고 건너가는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돌멩이를 밟고 건너가다 여기다가 이 돌멩이가, 똑바른 돌멩이가 아니라 아주 평평한 돌멩이가 아니라 삐딱삐딱 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옷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건너가가지고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돌멩이를 던져 놓으려고 하면 납작납작한 거 돌멩이를 갖다 놔야지 어떻게 그 돌멩이를 던져 놔가지고 내 옷을 다 버리게 만드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 사람은 어떻게 건너갔어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물이 흘러가는데 여기에 돌멩이가 있으니까 물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죠.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피해 간다는 거죠. 피해 가니까 여기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요 지게꾼은요, 여기를 밟고 건너가는 거죠. 그 물을, 요 바위를 밟고 돌멩이를 밟고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때 이 철학자가 이 건너편에서 요 지게꾼이 건너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지식이 많다 이랬을까요?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경험, 통찰력, 이것을 근거로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을 터득한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그리고 그 방법을 터득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알고도 안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 읽어보면 성경 안에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과 관련이 돼 있다. 단순한 지식 이상의 깊은, 아주 깊은 영적 통찰력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지혜자는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 이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매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우매자라는 말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누구의 충고도 무시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무엇을 무시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매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뭐 우매자가 바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도 엄청나게 많고 모든 게 다 많은데 무엇을요?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우매자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이해력이 없는 사람을 우매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우매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요, 여기서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또 물었어요. 그 다음에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 여기서 이 가난하다 하는 말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이걸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이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사회적으로 고통당하는 약자, 이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하냐면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착한 사람을 이용해 먹습니까? 아니면 착한 사람,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돼 하면 그 사람을 도와줍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이제 그 아주 그런 사람, 그 이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약자, 이런 사람을 밟아버리고 그 사람 것을 자기가 착취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밟고 자기가 일어서려고 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 이런 사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는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그렇게 정말 자기가 있는 것을 소신껏 또 그 누구에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손해 안 끼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 이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짓밟아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데 뭐가 유익하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인생 앞에서 이제 행할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험을 통해서 깊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난해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가. 우리는 이 삶의 고난과 현실에 직면하면서 정말 이제 그 바르게 살려고 하는 약자들, 이런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이 전도서 6장 8절은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딱 던지잖아요. 먼저 앞에서 궁극적으로 그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인생에서 악하게 살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짓밟히면서 하는 거, 그것도 무슨 유익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점, 가난한 자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가. 지금 솔로몬은 인생의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지혜를 가진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실제적으로는 크지 않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가 어떤 특별한 유익함, 이걸 가지지 못하고 가난한 자 역시 인생의 현실 앞에서 별다른 이점이 없다. 정말 이 세상은 냉정하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 일 다 더덥구나 하는 이 전도서의 이 일관된 주제를 지금 설명을 쫙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6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가르침은 무엇일까? 이 6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세속적인 지혜, 세속적인 부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더 나은 상태로 만들 수 있느냐? 여러분, 돈이 있다고 인격자가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 가난 모두 이 우리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절대적인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인생은 역시 여전히 뭐 하다는 거예요? 불확실성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물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가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것은 첫 번째, 지혜. 우리는 이 지혜를 쫓아가야 돼요. 지혜를 쫓아가되 어떻게? 이 지혜를 정말로 쫓아가되 이 세상에 사는 방법을 알아서 쫓아가되 어떻게? 지혜를 쫓아가되 우리는 겸손하게 여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지식을 추구하고 학문적 성취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전도서 6장 8절은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 그것만으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되 궁극적인 해결책, 그리고요 그 인도함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묻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지 된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의 지혜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고 내 지정의,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정의에 순종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또 여기서 두 번째도 물론 마찬가지의 이야기인데 이것도 가난 그리고요 고난, 가난, 고난, 환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나 어떤 이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은 이것은 가난한 자도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보다 약자라고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세워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함께 줄 게 없으면 함께 기도라도 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줄 게 없지만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준다, 명한다. 이런 자세로 나아갈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다음 이제 이 세 번째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이 지혜와 재물이 아닌 영적 가치 우선. 그러니까 지혜, 재물 이것보다가 이걸 추구하지 말아라는 아니에요. 이것보다가 영적인 가치,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자.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6장 8절에 가르치는 것이 지혜와 재물이 인생에서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세속적인 지혜와 재물에 그런 것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성숙을 추구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연락을 할까? 통장에 돈이 얼마 있나? 이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자리,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지혜와 재물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치관, 이것을 우선시하는 삶,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도서 6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지혜, 재물이 인생의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자, 이거죠. 지금 첨단 과학 시대에서 지혜와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 진정한 평안과 성숙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한번 보실게요. 6장 9절.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뭐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뭐 있어,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이런 거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은데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면은 이제 좋다,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인데,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렇게 이 나으나 낫다 이런 말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좋다 하는 말이에요. 좋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생각 속에 있는 것보다는 좋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눈으로 보니까 이건 뭐 하는 거죠? 시각적으로 있네, 이것을 이야기하는, 확인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영이 있는데 이 영이 걸어가는 거, 영이 갈망하는 거, 그러니까 이
영이 걸어가는 거 심령이라고 했는데 이 영이 걸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걸어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영에서 공상하는 욕망 이거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바람을 붙잡는 것처럼 헛된 노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여러분들이 이 6장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또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는가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9절부터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연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말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찾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